419. 그렇다. 그리고 남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게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인간답게 해주는 그 정도만큼 그렇다. 바로 그게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게 신이 사랑하는 방식이다. 신은 허용한다. 나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기결이나 처벌도 없이요? 그 둘은 같은 게 아니다. 지금까지 되풀이해서 말했듯이 내 왕국에 처벌 같은 건 없다. 하지만 기결은 있다. 기결, consequence는 자연스러운 결말, outcome인 반면 처벌은 정상적인 결말이다. 너희 사회에서는 벌하는 것이 정상이고 기결의 자신을 주장하도록 드러내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비정상이다. 처벌은 자연스러운 결말을 기다리기에는 너희가 너무 조급하다는 선언이다. 당신 말씀은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벌받지 않으리란 겁니까? 그것이 너희가 결정해야 할 일이다. 사실 너희는 날마다 그것을 결정하고 있다. 이것을 놓고 계속 선택을 내려가는 동안 너희는 너희 사회나 그 구성원의 처신을 바꾸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고려해 보는 게 이롭겠다고 느낄 수 있다. 너희가 벌을 내릴 때 전제로 삼는 근거도 따지고 보면 결국 이런 것 아니냐? 그렇다면 보복을 위해서,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공평해지기 위해서 벌하는 것으로는 너희가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없지 않겠느냐? 고도로 진화된 사회들은 처벌로는 거의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관찰해왔다. 그들은 기결 쪽이 더 나은 선생이라고 결론 지었다. 무릇 지각 있는 존재들은 처벌과 기결이 어떻게 다른지 안다. 처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결말이지만 기결은 자연히 일어나는 결말이다. 처벌은 벌받는 사람의 그것과는 다른 가치체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기결은 자신이 내면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처벌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기결은 뭔가가 뜻대로 되지 않음을 자기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의도했던 결과, result를 낳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벌받는 것으로는 금방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르는 짓으로 보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기결을 보는 것으로 좀 더 기꺼이 배우죠. 그것을 자신이 자신에게 저지르는 짓으로 보니까요. 정확하다. 너가 정확하게 해석했다. 하지만 처벌이 기결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처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결말이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다. 처벌을 그냥 결과라고 불러서 그것을 결과로 바꾸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힘들다. 오직 가장 미숙한 존재만이 그런 언어 조작에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 사실이 많은 부모들이 그런 언어 조작으로 자식을 기르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게다가 너희는 너희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가장 심한 벌을 고안해냈다. 너희는 자식들에게 만일 그들의 특정 방식으로 처신하면 너희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너희는 너희의 사랑을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너희 아이들의 처신을 규제하고 그것을 바꾸고 통제하고 만들어내고자 해왔다. 이것은 신이라도 절대 하지 않을 일이다. 하지만 너희는 나도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너희 아이들에게 말해왔다. 물론 너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참된 사랑은 절대로 자신을 물리지 않는다. 완전히 사랑한다는 의미가 이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큰 비행이라도 받아줄 만큼 너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의미다. 아니, 그것은 그 이상이다. 그것은 어떤 행위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리히 시갈이 맞게 표현했군요.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말했죠. 아주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고상한 원리여서 인간들 대부분이 그 원리를 실천하지 않는다. 대다수 인간들은 신이 그런 원리를 실천하리라고 여기지도 않죠. 그들이 옳다. 나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내가 그 원리다. 누구라도 자신인 것을 실천할 필요는 없는 법이다. 자신이 그냥 그것이다. 나는 어떤 조건도 어떤 제한도 모르는 사랑 자체다. 나는 오로지 사랑함이니 오로지 사랑한다는 건 모든 성숙한 지각 존재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기꺼이 준다는 뜻이다. 그게 그들에게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도요. 너희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도요. 성숙한 지각 존재라면 그렇다. 그들이 다 자란 아이들이라면 그렇다. 그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성숙의 길로 끌어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른 시기에 가능한 한 많은 선택을 내릴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사랑이 하는 일이 그것이다. 사랑은 놓아준다. 너희가 사랑과 자주 혼동하는 소위 말하는 필요는 정반대되는 일을 한다. 필요는 붙잡는다. 이것이 사랑과 필요를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랑은 놓아주지만 필요는 붙잡는다. 그래서 오로지 사랑하려면 놓아줘야 하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그렇다. 기대를 놓아버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짐 지우던 그 모든 요구와 규율과 규제들을 놓아버려라. 그들을 제한하는 건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건 오로지 사랑하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 역시 그러하다. 너희가 자신을 제한할 때 어떤 문제에서든 너희가 자신에게 온전한 자유보다 못한 것을 줄 때 너희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선택은 제한이 아님을 잊지 마라. 그러니 너희가 내린 선택을 제한이라 부르지 마라. 그리고 자식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괜찮은 선택, 여기서 말하는 괜찮은 선택이란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결과인 행복한 삶만이 아니라 원하던 특정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런 선택을 가리킨다. 를 내리는데 도움이 됨직한 모든 정보를 자상하게 제공하라. 그것에 관해 너희가 아는 바를 함께 나누고 너희가 이해하게 된 바를 제공하라. 하지만 너희의 발상과 규칙과 선택을 상대방에게 짐 주려 하지는 마라. 그리고 상대방이 너희라면 내리지 않았을 선택을 내렸다고 해서 너희의 사랑을 묶어두지는 마라. 사실 그들의 선택이 서투르다고 여기는 바로 그때가 너희의 사랑을 보여줄 때다. 이런 게 자비이니 이보다 더 고귀한 표현은 없다. 오로지 사랑한다는 것에 이 밖에도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개개의 순간들마다 완전히 현존한다는, 다시 말해 완전히 자각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것은 완전히 열려있고 완전히 솔직하며 완전히 투명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그것은 완전히 기꺼이 하겠다는 뜻이고 너희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완전히 쏟아내서 표현하겠다는 뜻이며 숨겨둔 일정이나 숨겨둔 동기, 숨겨둔 다른 어떤 것이 완전히 벌거벗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 당신은 인간들이 저 같은 일반인들이 그런 사랑을 이루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너희 자신인 것,
너희의 천성이다. 너희가 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이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날마다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너희의 삶이 그토록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지만 너희가 손쉬운 일을 할 때, 너희가 제한 없고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이라는 참된 자신에서 나오고 그것으로 있기로 작정할 때, 너희의 삶은 다시 한번 쉬워질 것이다. 그 모든 소동이 가라앉고 그 모든 갈등이 사라질 것이다. 너희는 어떤 순간에도 이런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너희는 사랑은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 라는 간단한 물음으로 거기에 이를 길을 찾아낼 수 있다. 그 마법의 물음을 다시요? 그렇다. 그건 마법의 물음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언제나 그 답을 알게 될 것이기에. 그것은 마법과 같다. 그것은 비누처럼 씻어주고 꽉 찬 걱정을 덜어준다. 그것은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을 지워주고 마음을 영혼의 지혜로 닦아준다. 정말 멋진 방식으로 표현하시는군요. 실제로 그렇다. 너희가 이 물음을 던질 때 너희는 뭘 해야 할지 즉석에서 알게 된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나 알게 된다. 말하자면 너희는 답을 받을 것이다. 사실 너희가 바로 그 답이다. 따라서 그 물음을 던지는 건 자신의 일부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웃음거리가 되면 어떻게 하죠?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을까요? 즉석에서 그 답이 너에게로 올 때 그것을 놓고 사후평가를 내리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너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놀림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냥 사랑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너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하라. 그러면 너가 평화를 발견하리니. 16장 429쪽. 그렇다면 오로지 받아들이고 오로지 축복하고 오로지 감사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한테는 신의 5가지 마음가짐 중에서 이 마지막 3가지가 그다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3번째와 4번째가요. 오로지 받아들인다는 건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있는 것과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건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거나 도로 던져버리거나 거기서 멀어지지 않고 그것이 자기 것인 양 받아들이고 붙잡고 사랑한다는 뜻이다. 사실 그건 너희 것이다. 그건 너희가 즐겨 기뻐하는 너희의 창조물이다. 너희가 그렇지 않을 때만 빼면, 만일 너희가 즐겨 기뻐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자기 창조물을 자기 것으로 삼길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거부하는 것은 지속된다. 그러니 지금의 환경이나 조건에 기뻐하고 그것을 즐겨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너희가 바꾸길 선택하는 것으로 만들려 한다면 그것을 그냥 다른 방식으로 체험하길 선택하라. 그 겉모습, 그 드러난 상태는 전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너희의 내면 체험은 단지 그렇게 하겠다는 너희의 결정만으로도 영원히 바뀔 수 있으며 바뀔 것이다. 잊지 마라. 너희가 추구하는 바가 이것이다. 너에게 관계 있는 건 겉모습이 아니다. 너에게 관계 있는 건 자신의 내면 체험뿐이다. 그러니 외부 세계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있게 하고 내면 세계를 너희가 있게 하고자 하는 대로 창조하라.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출신이 아니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이것이다. 이것이 삶을 깨닫는 길이다. 터놓고 말할게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뭔가를 받아들이는 게 그것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자기 밖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않고서야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모든 것을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의 성스러운 드러남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다음 자신을 그것의 창조자로 선언하라. 오직 그럴 때만 너희는 그것을 창조하지 않을 uncreate 할 수 있고, 오직 그럴 때만 너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자기 내면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시 알 수 있다.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게 그것에 동의한다는 건 아니다. 그건 너희가 동의하든 안 하든 그냥 그것을 껴안는다는 것뿐이다.